우리가 전 세계 어느 곳에를 가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거하는 거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들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또 그 집들을 보면 효용 가치가 다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다르고 또 단층으로 된 것도 있고 고층으로 된 것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 그 건물을 지은 이가 없이 건물 혼자 스스로 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그 건물을 기획했고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집들이 세워져 있지 집 혼자 서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 질서가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 없다.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 없다. 길가에 구르는 돌 하나에도 그 돌에 낀 이끼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 리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가는 거죠.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받으실 영광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에 따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셨으면 여기 못 나왔겠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육은 흙에서 온 거로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장례 절차에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밤에 우리 호흡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살아있게 하신 것은 오늘 이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시고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아유 내가 뭐 살아서 뭐 하나 그러는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존재론적 평안과 기쁨 어떠한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처럼 이 땅에 또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드시는 분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어떤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중요하죠. 또 어떤 분은 교회는요 구제해야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지 교회가 그거 안 하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구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전도예요. 선교,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해야죠. 교회가 뭐 영혼구원 안 하면 뭘 하겠어요.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마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예배해야 되는 것 맞지요. 구제해야 되는 것 맞지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요.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인 거 다 맞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최우선 순위에 무엇이 있을까? 가장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목적의 핵심, 최우선 순위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를 중요하시는 분은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지적 유희를 누린다고, 교회에 무슨 지적 유희 누리러 오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고, 반대로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좀 든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야지 맨날 뭐 골빈 사람처럼 예배만 드리고 그런다고 다야 이거 뭐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서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구제해야지, 교회가 구제 안 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뭐 구제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 뭐 예배만 드리면 뭐야, 성경 공부만 뭐야, 행함이 있어야지, 구제해야지, 구제 안 하는 게 뭐 그거,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상대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목사도 또 자기 편 들어주기 원해요. 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목사가 예배를 중요시 했으면 좋겠고, 성경 공부를 중요시 하는 사람은 목사도 성경 공부 중요시 했으면 좋겠고,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도 구제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전도 선지하고 저하는 사람은 목사도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는 거 하면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러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목사가 틀렸어, 우리 목사는 뭐 구제에 관심 없나 봐, 우리 목사는 예배에 별로 관심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과연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이 최우선순위에 있고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 중요하죠. 우리의 느낌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어도 주님이 이거다 그러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걸 따라가야지, 주님은 그거 중요해도 난 이게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주님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대위임령, 아주 가장 큰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야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4가지가 나와요. 가라, 제자로 삼아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원전에 바라보면 이 가운데 주동사는 하나예요. Make th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이거 하나가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하는 것을 딸려오는
그런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순위고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제자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죠?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란 배우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스승의 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재현해낼 줄 아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어떤 저명한 교수 두 분이 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한 교수님이 그 친구 교수님에게 이랬어요. 여보게, 자네 헨리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가 자네의 제자라고 그러더군. 그 친구의 말이 맞는가? 그 친구가 자네 제자인가? 그때 그 동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강의를 따라다니며 듣고 있긴 하지, 그러나 나의 제자는 아닐세. 못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참된 제자는 없다는 것이 나의 슬픔일세.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재현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 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오늘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 본받아야 될 예수님, 의지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아담, 여자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킹십, 왕권을 그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은 다 니들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 마음껏 누리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죽음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 영이 죽다 보니까 몸도 병들고 죽어갑니다. 환경도 저주받고 죽어가요. 자기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남편도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그때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킹십, 로드십, 왕권, 주권이 원수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사기꾼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사기치려고 거짓으로다가 다 이게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지금 있는 재산의 꽃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면 지금 있는 재산을 꽃배기로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장만 찍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 도장을 딱 찍으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사기꾼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기꾼이 말을 얼마나 잘했든지 도장만 찍으면 정말 내 재산이 막 갑절을 불어날 것 같아. 그 도장 찍잖아요. 왜 다단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한순간 부자 될 것처럼 돼가지고 막 지장 찍어버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인 거예요.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있는 재산 다 빼앗겼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보지만 이미 거기다 지장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그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는데 그 순간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수 마귀에 넘어가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는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범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원수 마귀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매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요. 슬픈 일, 사고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뭐 안 좋은 일들까지 아유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그래,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권세들을 빼앗아다가 악하게 활용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원수 마귀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거예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몸으로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영혼에 떠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시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The second man, the last Adam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5, 47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첫 아담이 범한 모든 죄를 끝내버린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사망의 저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새 인류의 시조로 둘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왕의 권세를 그대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인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죄의 문제 해결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선포하고 주장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할 거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된다. 따릅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려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여성도들이 모인 그 기도회에 초청 강사가 돼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이웃집에 아주 성질 개빡하고 못된 여자에 대해서 막 씹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청 강사가 그 여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이웃집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인도자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집에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죠. 예,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기도했으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야 믿어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타교의 권사님이세요, 요청을 받았어요. 지금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영혼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얼굴이 환해지고.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겠어요. 이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참 아쉽다고,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내 목사님한테 가서 그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참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래서 참 아쉽고 속상하다고. 근데 그분 여기에 염주가 걸려있어요. 묵주. 염주나 묵주나 비슷하죠. 절에 주는 걸 염주라 그러고 천주에 주는 걸 묵주라 그러죠. 묵주가 걸려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오해 좀 풀게 해달라고 마음에 소원했는데 하나님도 그 기도는 잘 들어줘서 목사님 오늘 온 것 같다고. 그 누구 친척, 누가 동생인가 하여튼 누가 천주교 수녀야. 그래서 거기 주임 신부 모시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천주교로 하라고 막 그러고 이걸 줬대. 뿌리칠 수 없으니 걸고는 있대. 근데 자기는 천주교는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올케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잘 대해줬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도했고 그 올케를 보니까 예수님이 맞대. 그 올케를 보니까 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올케 아니면 나 예수님 안 믿었을 거라고. 사실 내가 막 얘기했다고. 그 올케가 나한테 막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종교는 종교냐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막 귀뚱으로도 안 듣고 막 대했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올케는 정말 막 사랑으로 계속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냥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는데 그 올케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 내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됐다고. 나 그 올케가 너무 고맙다고. 그 올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 안 믿었을 거라고. 몰랐을 거라고. 근데 처음부터 그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올케를 막 대했어요. 막 예수님 이야기할 때마다 전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려면요 가야 돼요. 아멘이야 다 출장 가셨대. 가야 된다니까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돼요.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해야 돼요. 세례, 침례. 여러분 세례, 이 침례가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순복음교회하고 침례교회는 성경 그대로 물속에 집어넣는 침례를 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에서는 약식으로 하죠. 그냥 정수리에다가 물 찍어 바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렇게 하죠. 근데 뭐 세례냐 침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이든 실제든 그거 왜 하냐는 거. 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 침례를 주냐는 거. 왜?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 포기합니다. 이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죽은 사람 물속에다 장사 지낸다 그 의미거든요. 올라오는 건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이후부터 죄악된 옛사람 물속에 장사 지냈으니까 이제 주님이 분부한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해서 침례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시? 그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이 분부한 대로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행해야 될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더 큰 물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더 큰 은사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영광 드러내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요. 물질 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죄 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리사욕 챙기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받은 것 적은 것 가지고 충성할 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충하면 있던 것도 빼앗아 가세요. 주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뺀질거리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충성하면 더 많이 주지만 충성하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아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겨 영원 구원하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요 더 많이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복음 선거 아시나요? 최수동 씨가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걸 제일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 그 마음에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사람들 지옥까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부담이 막 불같이 있는데 내가 나같이 젊은 사람이 돈 좀 벌고 해도 나중에 해야지, 나는 돈 벌어야지. 그리고 중동에 갔어요. 가서 중장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려고 중장비 기술자로 일하다가 중장비가 뒤집혀가지고 하반신이 깔렸어. 그래서 하반신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수술해야만 했어요. 휠체어에 앉았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건강도 내 게 아니구나, 시간도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 내가 이 몸 가지고라도 이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복음 선거라는 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남은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러면서 휠체어 타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합시다. 제자 삼읍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귀한 것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